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그런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약함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약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 아볼로, 바나바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문서 쓰는 거 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문서들을 발송하는 게 많지 설교 장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는 달변가이고 그들은 성경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말에 능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바울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1대1이나 이렇게 아니면 여러 사람 청중 모아놓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몸매 때문에. 그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상황에도 어느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신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는 자기 속에 보배를 담고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벗어났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사방에 우겨쌈,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쌓임 속에 내가 쌓여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쌓는 자들은 주변에 그대로 있어요. 전에 같았으면 내가 주변에 쌓임 속에 뭉그러지거나 자빠지거나 넘어질 건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보다 만물보다 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쌓인 거, 우리를 다 싼 것 같아. 사단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우리를 에워싸고 이만하면 숨통 끊어지겠지 해도 내가 숨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나의 호흡을,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싼 것 같지만 그 싸움이 쌓여진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들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끈으로 묶어놓고 오랏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숨통을 조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가 결박을 매는 걸 푸는가 보자.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를 보고 비웃는다 그래요. 비웃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웃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견디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워싸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식당도 마찬가지. 다 에워싸움을 다 했어. 에워싸움을. 막 숨통 끊을 듯이 막 몰려왔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호흡을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것은 왜냐? 그들을 향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 아람에서 전쟁을 치르면 계속 지는 거예요. 왜 지는 이유는 그 아람 군대가 계획했던 것, 방법,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을 배치한 것들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오늘은 이렇게 싸우세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싸우세요. 그러니까 매번 찾아왔는데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도단성 조그마한 도단성을 막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쌌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게하시가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 주인은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6장 16절 열왕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또 그렇게 여호와의 원컨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의 눈, 누구? 게하시의 눈을 그렇게 열왕기의 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킨 그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따라가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왕 앞에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에워싼 것 같은데, 다 에워싸서 숨통이 끊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숨을 쉬게 하고 그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풀어가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시샘했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그 왕이었던 그 수많은 그 12방백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뭐냐? 왕을 섬기게 해보자. 그리고 왕에게 절하도록 하자. 어차피 우리는 절을 하니까 다니엘은 절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에워쌈 속에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을 것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아예 열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됐어요.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절 안 해도 된다. 그냥 나는 왕을 따릅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이라도 여기서 구원 안 해줘도 나는 저 불 속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탔어요.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워싸임이에요. 정말 숨통 끊을 것 같은 에워싸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예 그쪽에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로 속에서도 편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에워싸임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염려, 그리고 죄로 둘러싸이고 질병에 가리워 있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요. 아예 우겨싸요. 숨통을 조여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시편 12편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1편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인하여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해결하시려고 불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신데 다니엘이 싫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뎌야 하나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치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답답해 숨이 막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답답함을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답답해. 여전히 숨 막혀.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나를 힘들게 한 답답한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는 여전히 있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의 사내드립이 유다를 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각한 상황에 있었을 때 세계를 평정하게 있었던 그 사내드립이 유다까지 침략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함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 당시의 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 환난과 징벌과 모욕.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애기 낳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근데 낳을 힘도 없어. 해결할 것도 내가 방법도 몰라.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딸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전쟁도 안 하고 있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가 우리로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싸울 때가 되면 싸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돼요. 느보산에 올랐던 모세가 120살이에요. 죽을 때가 된 거죠. 근데 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앉았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네가 승질내서 물을 나오게 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랬어요. 모세는 속이 상했어요. 느보산에서 그 좋은 아름다운 그 당시에는 이제 우기 때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울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받았어요. 모세 120살의 나이로 그 전쟁을 치르고 가기가 벅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찾아갔어요. 분명히 모세가 죽은 것 같은데 모세의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모세의 시체가 발견됐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안 가요. 그 모세를 우상으로 삼아서 거기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서 들어가서 우상이 되느니 또 모세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되느니 어차피 우상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이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의 특징은 뭐냐? 좋은 것들,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좋은 것들,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부서지지 않는 질그릇에 담았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뒀어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을 때 와서 빼앗아가 가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에다 이렇게 감추는 그런 그 생활 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것은 보석,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질병이 있고 바울로 볼 때는 질병이 있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리고 60이 넘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머리는 벗어지고 그런 모세 그러한 바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가치는 그가 쓰는 족족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서신서예요. 서신서. 바울은 서신서를 위대하게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탁월하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냐?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나로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싸움도 안 했어. 천사 보내가지고 장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스루 왕이 어떻게? 낯이 뜨거워져서 오늘날 얘기하면 쪽팔림 당해서 창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가 그래서 자기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찔러 죽였다. 사내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 그 자녀들과 그리고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네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의지하기 위해서. 왜? 쫄딱 망가 혼자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너무 따지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그 답답함이 그대로인데도 하나님 그 계획을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핍박당하면 버려야 돼요. 그 쓸모없어요. 버려야 되는데 핍박을 받았는데도 버림받아 안 된대요. 폴란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로 유명한 대중 가수였어요. 헤이즈는. 그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헤이즈는 흑인이에요. 그 독일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 독일이 점령한 나라들, 뭐 저 호주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이즈는 깜둥인데 이 시커먼 사람이 독창회를 한다고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흑인이 노래하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막 야유를 하고 막 노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헤이즈는 거기 가만히 서 있다가 무대 바깥으로 가려고 뒤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막 이 뒷막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그가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바다로 가는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빌라도의 뜰에서 그 많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가 돌아서 1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이 지난 후에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줬고 감정에 치우침을 줬고 마침내 거기서 큰 성공을 이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흑인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 속에 환난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계셨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견딜 수 있으면 견뎌야 돼요.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 돼요. 핍박받아도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어디 있어? 너 왜 그 공경에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공경 받지 말아야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니야? 욕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안 버려요.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상견례 하면서 나이 드신 목사님, 삼촌 목사님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자기를 교편 생활하면서 그렇게 학교에 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합동측은 70이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고민하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리 개척합시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4, 5년 동안. 아무도 없어. 성도가 어딨어. 자기 식구 모여서 시작한 거지. 근데 70 넘어서 다른 사람 은퇴하는데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냥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뛰쳐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뻑 부러져 엎어졌는데 나는 안 망해. 육상 선수가 뛰다가 엎어져 보세요. 그건 꼴찌예요. 꼴찌. 근데 엎어졌는데 나는 그냥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무쇠소년단 철인 3종 경기에 처음 출마했다. 석 달을 준비하고 넉 달째 거기 출전하는데 다들 수영 처음 하는 사람, 또 자전거 처음 하는 사람, 육상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3종 경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훈련사가 있었어요. 이 훈련을 가리키는 그 청년은 3종 경기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훈련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영에서 엎어지고 꼴찌로 들어오고 사이클 하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육상하다가 다리가 혹은 허리가 어깨가 막 아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를 해요. 그래서 완주한 그 메달을 따요. 거꾸로 틀리려고 사단은 온갖 위협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틀림을 당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단보다 센 건 아니니까. 사단은 영물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다 회책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럼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졌는데 난 어떻게 해요? 안 망해. 넘어진 상태로 다시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1868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베두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해요.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중동아시아 베두인이 뭘 발견했냐면 그 오래된 비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왔던 그 고대사를 연구하는 선교사가 보니까 이거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홍탁을 했어요. 탁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막 사람들을 보내는 거. 그 비석을 차지하고 싶어서 막 와서 비싼 걸로 사달라. 내가 비싸게 살 테니까 팔아라 막 그랬어요. 베두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건 정말 귀한 가치가 있으니까 저것들이 그러지? 안 판다고 그래라. 그러고 아마 이거 속에 금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불을 이렇게 질러서 이걸 녹이기 시작했어요. 다 녹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탁본 때문에 그곳에 대한 그 진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오늘 우리는 보배의 가치는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그냥 질그릇이요. 내 속에 누가 있냐가 가치요. 이 비석의 가치는 써있는 글씨가 가치요. 왜 비석 자체에 어디다 그 속에다가 금 넣고 은 넣고 할 길이 없으니까. 이 비석이 담고 있는 가치,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싸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귀하냐?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별짓을 다 해도 거꾸로 주고 망가지는데도 내가 망가지지 않고 우겨쌈 속에서 견딜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려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셨다라는 게 각자들을 누구에게든지 가치가 있고 귀한 겁니다. 이제 강도사를 시험을 치르고 강도사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설교를 제가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제 12월 달이 11월 달이고 다음 주는 또 12월이에요. 1월 달부터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있을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시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 보면서 그래도 목사 한 수는 줘야겠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신학교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했었는데 반드시 안수는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잠 잘 잤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하게 보는 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니까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봐. 하나님 그렇게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요. 낭망하지 마요. 좌절하지 마요. 침륜에 빠지지 마요. 그런 상황이 없다면 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운 거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냥 쉽게 사용되어지는 밥그릇이에요. 이 밥그릇에다가 누가 할 일 없이 보석이나 이런 보배를 담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어디? 밭에다가 묻어둔다는 거예요. 묻어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치를 여기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주의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고 견디고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본다.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그 믿음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담아놓으면 하나님 이 가치가 때가 되면 드러나기 위해서 밭에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놔요. 그 말씀 속에서 때가 되면 어떻게? 누가? 주님께서 파요. 그러면 그 밭에 있었던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이 가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사단의 권세 속에, 강력한 사단의 역사 속에, 강력한 사단의 휘둘림 속에 절대로 넘어져도 우겨싸 있어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꾸러져도 견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귀한 것은 귀한 데다 놔야 돼요. 밥상 위나 진열장에 있으면 귀한 건 귀한 데다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사람 앞에 드러낼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주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때가 되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내 마음밭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 숨겨진 보배, 그 가치가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2,000명, 3,000명, 10만 명, 20만 명, 5만 명 그런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가족만 모여서 드리는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왜? 우겨싸면 안 당해. 왜?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고난받은 거. 내가 그냥 살아도 고난받는데 주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자세로 병들고 아픈데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이 뭘까요? 내게 담겨진 내용물을 드러낼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장되어 있는 선물 세트가 아니라 달랑 질그릇에 담겨 있어도 이 주님은 나를 가치 있게 살도록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상식은 질그릇은 특별한 예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깨지든 말든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쓰이고 구정물 담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통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근데 주님 와서 뭐라고 그러냐. 포도주를 담거나 어디서 갖고 와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야, 물 좀 담어. 이거 참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수님 언제 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서 물을 채워요. 분명히 이 질그릇통에 큰 질그릇통에 담겨 이건 물이에요. 근데 주님 뭐예요? 갖다가 줘라. 떠가는 순간 어떻게 돼? 포도주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예요. 그 가치예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시에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이 직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그 직분에다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데, 거꾸러진 것 같은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신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바울, 말을 잘하는 바나바,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상황이든지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비웃고 막 조롱하는 그 시험이 내 육체에 있어. 내가 갖고 있어.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을 향하여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버리지도 않았다 그래.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났네. 그럼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셨던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망해봐야 나 망하는 거지 하나님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러한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거 예수님 제자 같지도 않고 이거 어디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초라한 몸집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깡다구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지구를 20바퀴나 돌 정도의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의 문장 실력을 보고 그의 편지를 보면 다 감동을 받는데 현실로 바울을 보면 바울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향한 그런 비난의 공격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거야.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직분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인데 그는 젊었을 때는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신을 만들어 팔고 그랬어요.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어떻게 해요? 부인도 거짓말을 해요. 누이로.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의 장점이 뭐냐?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는 누이라고 속이고 벗어나면 좋겠고 막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 죽이라면 자식 죽이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 고난 속에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는 아버지께 와갖고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다 왔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향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앉아있는 자리에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욥만 살았어요. 욥만. 그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욥은 자기 자신만 살았어. 다 죽었어. 열심히 소 키우는 목동들이 소, 양, 낙사 다 키우는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그랬어요.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부인도 뭐라 그래? 하나님에게 욕하고 그냥 네 살 길 가. 그러고 떠나가 버렸어요. 욥은 그 부인을 불러다가 살았을까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후에 낳았을까요? 아니요. 재혼했어요. 내가 볼 때는 재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의 자녀가 낳는데 이전의 자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가 가진 재물은 2배로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견뎠어요. 욥은 친구들이 막 난리치고 발광을 치는데 욥은 견뎠어요. 욥의 몰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몰골이 아니에요. 욥의 삶은 하나님의 복 준 삶이 아니에요. 자식이 다 죽어버렸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곁을 견디고 있는 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배의 복을 주십니다. 2배의 복.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뭘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내가 활동을 해서 무엇을 하고 높은 이 직위에 올라가고 뭘 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영생을 해야지. 때가 되면 죽어요. 못 이겨요,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정말 바라고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그 지난주에 배웠죠.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노뎀 나무가에서 죽여달라고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 이세벨 죽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 한꺼번에 전쟁에서 그냥 아람 군대도 치고 뭐 다 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멀거라함이 보셔요. 그리고 먹을 거 먹여갖고 보내요. 40일을 걸어가요. 40일을. 어디요? 호렙산까지.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한 게 뭐예요? 네 직분을 해. 네 후임자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그걸 위해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 곁에 같이 있는 그 습관과 그 용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배경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고 찌질이도 못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그걸 위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견디려야 될 것은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나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배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일한 어떤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으면 돼요. 근데 믿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직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약함의 이유예요. 내 보배, 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것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담아놓은 게 없어. 때가 사명을 따라 살지도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약해.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강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를 향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큰 능력이 뭐예요? 약함을 이기는 것이 큰 능력이에요. 약함에 빠져 사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의 거예요. 어떨 때는 거기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꼭 예수 믿고 주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못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절간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멀문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마호메스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냥 어느 순간 뭐가 하나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따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 못 믿고 비웃는 자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비난하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었다고 중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뭐 복권이 당첨되고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느 아줌마가 32억의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럼 얼마나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8개월 만에 쫄딱 망했어요. 8개월 만에. 알거지 되다시피 망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권 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거진 어렵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 중에 한 10% 정도나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따르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거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약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견디라고 그러면 나를 비꼴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을 거예요. 나를.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리셔요. 살리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직분자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동일한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속에 주님 바라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내가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자빠져서 아파서 힘들어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